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을 중심으로 배에서의 세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폭풍을 만나서 어려움을 겪는 사건을 전합니다. 그런데 6절밖에 안 되는 이 짧은 이야기 안에 질문이 3개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하는 질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는 질문, 그리고 이 구절을 읽는 우리 독자들에게 하는 질문, 이렇게 3가지 질문이 연달아 나오고 있는 거죠. 이 3가지 질문을 본문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갈릴리 호수 주변을 배를 타고 다니시다가 배 위에서 설교를 하고 설교를 마치면 그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방식이셨어요. 그러니까 배가 아주 중요한 이동수단이면서 또 설교, 강단으로 사용되기도 했던 겁니다. 1986년요. 이스라엘에 아주 극심한 가뭄이 들어서 갈릴리 호수가 다 말라버린 적이 있습니다. 이때 호수 바닥에 묻혀있던 배 한 척이 발견되었어요. 이 배를 인양해서 목재와 제작 방식을 살펴보고 연대 측정을 해보니까 놀랍게 이 배가 1세기 예수님 시대에 만들어진 배라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배는 길이는 8m, 폭은 2.5m 크기였고 4명이 노를 젓고 최대한 15명이 탈 수 있는 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12제자도 이런 배를 타고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 배를 지저스 보트, 예수의 배,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전시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보내드렸는데 아마 이 배 구조를 잘 기억해 두시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평소처럼 배를 타고 사역을 한 후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36절은 이때 예수님이 타신 배를 다른 배들이 함께했다, 쫓아왔다, 이렇게 전합니다. 마치 아이돌 그룹이 탄 승합차를 팬들이 택시 타고 쫓아가는 것처럼 사람들이 다른 배를 빌려서 예수님 타신 배를 따라가는 거예요. 자신들을 따라오는 여러 척의 배를 보면서 제자들은 흐뭇했을 겁니다. 아주 특별한 분을 가까이 모신다는 자부심에 기분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얼마 뒤에 문제가 생깁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입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큰 광풍, 폭풍이 몰아친 겁니다. 북쪽의 찬 공기와 지중해의 따뜻한 공기가 만나는 갈릴리 호수에는 지금도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몰아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재작년에 갈릴리 호수를 갔었는데 그때도 심하게 바람이 불어서 그 갈릴리 호수 투어 일정을 하루 연기한 적이 있어요. 이때도 큰 광풍이 몰아쳤습니다. 큰 광풍으로 번역된 헬러 단어를 그대로 번역을 하면 큰 폭풍 바람이에요. 폭풍이 아주 거셌다는 뜻입니다. 이때 상황을 마가복음은 아주 긴박하게 묘사하죠. 큰 폭풍이 거세게 갈릴리 호수 물을 흔들었고 물결이 높아져 배에 부딪혔고 물이 배를 넘어서 들어왔고 이 물이 배에 가득 찼다. 그런데 지금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 중에서 최소한 4명,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갈릴리 출신의 어부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배 타는 게 직업이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큰 광풍은 처음이 아니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배웠던 사람, 이걸로 먹고 살았던
전문가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호수에서 큰 바람을 만나면 어떻게 피하는지 배웠을 테고, 물결이 높아질 때 어떻게 배의 균형을 잡아야 하는지 알았을 겁니다. 배에 물이 막 넘쳐 들어올 때 제자들이 그냥 가만히 있었겠어요? 온 힘을 다해서 그 물을 퍼내고 수습했겠죠. 그런데 이게 다 실패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바람에 배는 흔들리고 배에 물이 가득 차올라 침몰 직전이 되었습니다. 지금 폭풍 몰아치는 갈릴리 호수에 있는 그 사람들은 이 호수를 가장 잘 아는 어부들입니다. 침몰 직전에 있는 그 배 타고 있는 그 사람들은 뱃사람, 배 전문가들이에요. 그런데 자신들이 가장 잘한다고 생각했던 거기, 내가 누구보다 잘할 수 있다고 한 그 일, 거기서 실패한 겁니다. 익숙한 일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난 거예요. 주식시장이 요즘 화제죠. 코스피 지수가 3,000 넘었다는 소식입니다. 요즘에 이렇게 뜨거운 주식시장을 보면 저는 1999년이 생각이 나요. 그해 300으로 시작했던 코스피 지수가 연말에 1000을 넘었습니다. 3배가 넘게 오른 거죠. 그때 저도 주식 열풍에 동참했었는데, 그러면서 알게 된 펀드 매니저가 있어요. 이분은 저랑 대학 동문이었는데 정말 경제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고 해외 주식까지 통달하고 또 무엇보다 예측력이 뛰어나서 이분이 찍어주는 건 다 올라요. 이분이 이제 운영했던 펀드 평균 수익률이 그때 거의 한 400%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이분한테 100만 원 맡기면 400만 원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평균이었습니다. 수익률 좋은 건 뭐 800%짜리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분한테 주식 정보를 듣고 배우려고 줄을 섰습니다. 저도 뭐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고요. 동문인 걸 알고 그 인연으로 서로 선배 후배 하면서 한때 아주 친하게 지냈죠. 그런데 이분이 2000년 겨울에 경제사범으로 구속이 되었어요. 개인 투자자를 모아서 사설 펀드를 운영했는데 주식시장에서 거품이 빠지면서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이분이 2년 실형을 마치고 이제 나왔을 때 제가 위로차 만나서 밥을 먹었죠. 제가 선배님 아직 젊으신데 재기하셔야죠 이렇게 물었더니 이분이 이래요. 자기는 투자해서 한 번도 망한 적이 없는데 딱 한 번 망했대요. 자기가 제일 자신 있는 종목, 확실한 투자처에 친한 고객은 물론 자기 돈, 친인척 돈까지 다 털어 넣었는데 이게 망한 거랍니다. 내가 주식하다 망했다는 걸 나도 못 믿겠어. 이제 주식하는 게 무서워. 앞으로 못할 것 같아. 이분에게서는 그 몇 년 전 봤던 그 자신만만한 스타 펀드 매니저의 그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죠. 인생의 폭풍이 어디서 올까요? 갈릴리 호수에서 폭풍을 만난 어부와 주식시장에서 전 재산을 잃은 스타 매니저의 공통점이 뭡니까? 자기가 가장 잘 아는 곳, 익숙한 곳에서 폭풍을 만났다는 겁니다. 목사인 저에게 인생의 폭풍이 온다면 어디겠습니까? 교회와 신앙이겠죠. 어제까지 내가 알고 믿던 교회와 신앙에 바람이 불고 흔들려 침몰하게 되면 저는 정말 괴로울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모두 자기가 가장 잘 아는 곳, 익숙한 일에서 폭풍을 만납니다. 이거 이미 내가 다 아는 거였는데 해결 방법을 마련했다고 생각했는데 열심히 최악의 상황을 막으려고 했는데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때
이때 하는 말이 뭘까요? 4장 38절입니다.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고물에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고 기록합니다. 고물은 배의 뒷부분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그 배를 한번 보세요. 배 뒷부분에 갑판과 바닥 사이에 빈 공간이 이렇게 있죠. 이 배에서 잠을 잘 만한 데는 여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배에 물이 가득 찼다고 합니다. 그러면 맨 처음 물이 고이는 것도 여기겠죠. 그러니까 바닥에 물이 잔뜩 고였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잠을 주무시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요? 폭풍 속에 흔들리고 물이 가득한 배에서 잠을 주무시는 예수님, 잠을 자는 척 연기하신 건가요? 아니면 감각이 없으신 건가요? 생사를 초탈하신 건가요? 깊은 잠을 자는 예수님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가 제자들의 질문에서 밝혀집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말하죠.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됐는데 우리 돌보지 않으시는 겁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폭풍 속에서 고군분투하다 실패했는데 당신은 왜 잠만 잡니까? 왜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까? 잠자는 하나님 왜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잠만 자는 신에 대해서 구약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7절입니다.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가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이 말은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신을 조롱하며 한 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아무 응답하지 않는 신, 우상, 죽은 신을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하는 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보기에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잠만 자는 신, 무능한 신인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잠든 분으로, 잠자는 신으로 여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언젠가요? 폭풍 한가운데 있을 때, 침몰하는 위기를 겪을 때입니다. 제자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들을 돌아보지 않는다며, 돌보아주지 않는다며 얼마 전까지 함께해서 자랑스럽고 같은 배를 타서 든든했던 그 예수님을 원망합니다. 위기가 닥치지 않게 보호하거나 문제가 커지기 전에 수습하셔야 될 그 분이 죽은 듯 잠만 자면서 죽어가는 나를 돌보지 않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듯 잠만 자는 이 예수님이 마가복음 뒷부분에 또 나옵니다. 언제일까요? 십자가에 달리신 무능한 예수님, 죽음당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폭풍 속에 침몰 직전에 있는 제자를 보며 우리는 깨닫죠. 우리도 이렇지 않습니까? 가장 잘 알고 가장 잘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던 거기, 그 일에서 폭풍을 만나 침몰 직전에 있죠.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도대체 그 예수님이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질문하게 됩니다. 제자들의 질문, 그 원망과 불만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죠. 폭풍을 만나서 침몰 직전에 있는 제자들이 우리 모습인 것처럼 제자들의 질문도 우리 질문이에요. 하나님, 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내가 이런 위기와 고통 속에 있을 때 왜 돌보지 않으세요? 난 지금 죽겠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관심이나 있는 겁니까?
이런 질문 우리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요, 누가 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했던 사람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고 믿고 기대했던 성도들, 예수님을 따르고 같은 배를 탔던 제자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는 사람만 질문할 수 있고 기대했던 사람만 불만을 얘기할 수 있다는 역설을 만나게 되죠. 안 믿는데 무슨 질문을 하고 기대도 안 하는데 무슨 불만이 있습니까? 그래서 사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원망과 질문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어느 순간 하나님께 내가 죽게 된 거 우리를 왜 돌보지 않으십니까? 질문하죠. 그런데 이러한 질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하실까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한테 관심 있습니까? 왜 나 돌보지 않습니까? 질문하셨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하셨을까요? 그래, 너한텐 관심 없어. 난 그럴 능력이 없다. 너 혼자 해결해봐라. 이게 하나님의 답변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답변은 늘 줄기차게 똑같습니다. 나는 너의 반석과 방패와 산성, 나는 너의 목자,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있다, 나를 초월하는 어떤 분이 있다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있다라는 믿음에서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성장하는 게, 그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에서 찾는 것이 우리만의 복이죠. 예수님께서는 왜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는 제자들의 질문에 그분의 신적인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하시고 바다를 향해 고요하라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바람은 그치고 바다는 잠잠해지죠. 이건 자연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성자 하나님으로 이 능력을 보이셨습니다. 죽은 듯 잠만 자던 예수님이 깨어나셔서 폭풍과 바람을 제압하시는 이 사건은 그 뒤에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죽음을 정복한 그 부활 사건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말씀으로 바람과 바다를 제압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4장 40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1월 첫 주에 살펴본 것처럼 요한복음에 무엇을 구하느냐는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제자들의 답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건 제자들의 답을 우리가 모범답안처럼 따라가지 않고 우리 스스로 답을 찾기 바라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너희는 왜 무서워하느냐? 왜 너희에게 믿음이 없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 기록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 답을 찾으라는 거예요. 내가 무서워하는 게 뭐지? 왜 무서워하는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나에게 믿음이 뭐지? 언제 믿음이 사라지지? 왜 사라지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왜 무서운 겁니까? 왜 믿음이 없는 겁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질문에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왜 이렇게 무서운가와 왜 믿음이 없는가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무서워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이 질문에 반문할 수 있습니다. 무서우니까 무서운 거죠. 무서운 걸 어쩌란 말입니까? 믿음이 있다고 아무 두려움과 불안이 없을 수 있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보다는 조금 더 진지한 답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두려운 이유가 뭡니까? 그 두려움이 어디서 오나요? 우선은 감각에서부터 와요. 불어오는 광풍과 흔들리는 배, 몰아치는 파도와 배에 가득한 물을 몸으로 직접 보고 느끼고 만지면 무서워요. 그 무서움을 이기고 맞섰는데 그 전에 만났던 것과는 다른 상황일 때 당황스럽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과 노력이 이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는 걸 깨달았을 때 머릿속에 절망적인 상황들이 떠오릅니다. 아직은 아니지만 곧 있으면 배가 침몰할 거야. 그럼 우린 폭풍성에 빠져 죽겠지? 죽지 않고 살아도 배가 침몰해서 큰 손해를 입을 거야. 그런데 대체 내가 왜 예수라는 사람을 쫓아와서 이런 일을 겪는 거지? 바람과 파도라는 현실과 그걸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력과 나쁜 상상력이 합쳐져서 두려움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으세요.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이것은 무서워하지 말고 믿음을 가져라. 공포를 불러오는 그 감각과 상황과 경험을 넘어서는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이미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믿음입니까? 왜 우리가 죽게 된 걸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질문하고 불만을 터뜨릴 수 있는 믿음입니다. 이건 그들이 함께하는 예수님이 보통 분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믿음이고 우리의 감각과 상황과 상상 너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이 믿음 이상의 믿음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는 믿음 너머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침몰시키지 않으실 거라는 믿음, 침몰돼도 살아날 거라는 믿음, 내가 보는 게 전부가 아니고 내가 만난 상황이 끝이 아니라는 믿음, 두려움을 넘어서는 믿음이 가능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의 답이 아니라 제자들의 또 다른 질문이면서 이 사건을 읽는 우리에게 하는 질문으로 끝이 나죠. 4장 41절입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제자들은 자신들이 무서워했던 바람과 바다를 말씀으로 제압하신 예수님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게 됩니다. 잘 보세요. 바람과 바다에는 무섭다는 단어, 예수님께는 두렵다는 단어를 번역어로 사용했습니다. 헬라어 원어로도 달라요. 바람과 바다라는 자연현상에는 어떤 이 감각적인 무서움을 표현했고, 이 자연현상을 다스리는 예수님의 능력에는 직관적인 감각을 넘어서는 그 두려움을 표현했습니다. 바람과 바다라는 자연현상, 그 상황에 대한 무서움이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 경외감으로 바뀐 거죠.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결국은 무서움이 두려움으로 바뀌는, 자연에 대한, 삶에 대한 무서움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으로 바뀌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어떤 존경할 만한 신앙의 선배, 어르신께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연세가 좀 많이 드셨는데 이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예전엔 사람이 참 무서웠는데, 실패할까 참 무서웠는데
요즘엔 무서운 게 하나도 없어. 사람도 안 무섭고, 아픈 것도 안 무섭고, 죽는 것도 안 무서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까? 두려워. 이게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경로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경외감, 두려움은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라는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그가 누구신데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제자들이 서로에게 묻고 답한 이 질문에 우리도 말하고 대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데 그분께 바람과 바다가 순종할까요?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여러분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전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떤 훌륭한 사람,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신적 능력을 목격한 후에는 두려워졌어요. 예수님이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라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 인격적인 모습에 위로와 힘을 얻는 데 익숙해져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 경외감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인간일 뿐 아니라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라는 삼위일체적인 신앙이 필요하죠. 배에서 오고 간 이 세 가지 질문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번 일주일을 살면서 이 질문을 좀 되새기시고 스스로 답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배에서 익숙한 일에서 언제든 폭풍을 만날 수 있는 작은 존재들이죠. 이 위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왜 날 돌보지 않으세요? 괴로운 질문이죠. 근데 이 질문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이 질문은 결코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그런 질문이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왜 무서워하는가? 왜 믿음이 없는가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내가 무서워하는 이유를 하나하나 생각하다 보면 결국 내 경험과 상황을 넘어서는 최종적인 답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질문하고 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바다에서 폭풍을 맞는 선생님이면서 또한 바람과 바다를 말씀으로 순종시키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배 속에서 이 세 질문을 통해서 그전보단 더 큰 하나님, 내 생각과 틀을 넘어서는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폭풍 속에서 그 배 안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찬양하며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